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김 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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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열방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남아공도 주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시여 만유의 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 새 마음으로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등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해의 소낙비 지금 흡족 비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죽어오는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여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신 주님,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새 길 새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죄악된 본성과 연약한 자아로 세상의 풍속과 정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곳 남아공에서 30여 년간 성장하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30년, 60년을 계속해서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고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되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주신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7면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다 같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가운데에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호주를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의 남아공하고 똑같아요. 날씨도 똑같고 운전하는 운전대도 똑같고 자연환경이 다 똑같은데 틀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흑인들이 없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남아공과 거기 호주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남아공에 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호주에 갔더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유함이 그곳에 있어서 야, 참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목회를 시작하면서 5대양 6대주 각 대륙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되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전략을 바꾸고 하는 중요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호주에 300교회가 있습니다. 호주에는 호주 시드니만 해도 인구가 15만 명인 거예요. 참고로 우리 그 남아공은 지금 3,000명에서 5,0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15만 명이니까 영어를 안 써도 될 만큼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국 이민교회가 300교회가 되는데 그중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들 형편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가 1억이나 되는 이 돈을 내어서 이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선별된 분들을 모셔서 함께하는 그 내용을 보고 교회가 참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지지난주에 풍성한 축복을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했는데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풍성한 축복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새 영으로 새 마음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지켜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2, 3년 하다가 말아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은혜를 지켜가야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되는 전제가 뭐였냐면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이 전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첫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뭐라고요? 이 모든 재물 얻는 것은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과 힘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지난주 시드니 가서 이 선교대회를 참석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재정부를 통해서 재정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한 분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선교관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관을 지난 2017년 4월에 7년 정도 전이죠. 선교관을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섬기는 그 일들을 하려고 이 선교관을 구입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거의 손을 못 대고 그렇게 있다가 제가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 미리 결정하시고 하셔서 이 선교관을 제대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질을 또 이 한국에 있는 분을 보내셔서 그곳을 리모델링을 잘하고 특별히 안에 지낼 수 있도록 호텔처럼 꾸며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호텔보다 더 좋습니다 하고 할 만큼 침대도 제일 좋은 곳으로 이불도 제일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은혜 가운데 참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죠. 제가 간 그 주에도
선교사님들이 세가정이나 이 에스와티니에서 오셔가지고 15명 가족들까지 다 오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이 다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방도. 또 우리 최선호 선교사님 선교센터장으로 오셔서 저기에 지내고 하면 실제 저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부교육자 사택으로 쓰던 그 사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앞에 있는 마구간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그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1밀리언 이상이 들게 불보듯 뻔하지. 왜냐하면 여기는 방이 6개 있는데 앞에는 지금 거실, 화장실까지 다 하면 방이 8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7월 달부터 우리 교회 이 목양실이죠. 목양실 옆에 있는 집이 매매가 나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8월 4일 날 제가 양육반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죠. 그런데 이 한 성도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어차피 이 선교관 공사에 1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저 집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인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그 선교관 목적 헌금으로 30만 랜드를 헌금했습니다. 역시 큰 교회, 조복교회 30만 랜드 좀 헌금해도 감흥이 별로 안 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 돈 3천 랜드 아니 3만 랜드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작은 씨앗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저녁 시간에 돌아오자마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결심하고 먼저 이 마음을 드렸는데 리더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는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재산, 우리의 것을 불려가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그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서로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입을 열라고 할 때 열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이번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질에 관한 설교 한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축복을 얻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축복이 되어지면 결단코 그것이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지켜가는 것,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헌금 얘기를 하니까 당황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가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하게 되어질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해야만이 이 은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잠시 잠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하게 될 때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9절도 한 번 더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25절에도 모든 더러운 것에서, 29절에도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고 30절 보니까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또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누리기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살다가 왜 이런 풍성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러워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더러워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더러운 것이 뭘까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데 새 영 새 마음을 받았다가 왜 더러워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더러워지면 풍성함은 잃어버리고 더러워지면 나라에 팔리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이 일들, 더러운 일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더러운 것은 따라해 볼까요? 육체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죄가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요, 육체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무엇이 임하여서 사람이 됩니까? 성령, 즉 생기가 임하여서 그것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5장 16절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뭘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육체적으로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육체적으로 짓는 일들이 뭘까요? 육체적으로 짓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따라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일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육체의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육체의 일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의 공통적이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전부 다 몸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육체적으로 짓는, 몸으로 짓는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본능을 따라가면 죄 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술 취하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육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왜 육체적인 일들이 나타날까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일 수 있는데 문제는 죄를 범했는데 왜 몸이 죄를 범하게 되어질까요? 죄가 들어가면 인간은 육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육체를 따라갈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전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은 적어도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과 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육신이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그래서 육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은 한마디로 흙입니다.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쾌락, 또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육체의 일로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새 영, 새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육체가 중심이 되어져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것은 육체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이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육체적인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좀 더 깊이 나아가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 사람이 더러운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겉이 문제가 아니다. 겉이 문제가 아니고 속이 더러우니까 겉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속 사람이 죄를 짓고 속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더러우니 육체적인 것도 같이 더러워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겉이 번지를 하면 뭐하냐? 속이 문드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사용할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돌을 이 바위를 팝니다. 이 돌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이 돌인데 속은 무덤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을 보기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 회칠, 즉 이 분필 가루 같은 이 횟가루 이런 것들을 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죽은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시드니 가서 이 하나로 장로교회 우리 고신교단인데요, 주최하는 세계 선교 대회를 같이 갔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 교인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와서 이것저것 서빙하러, 청년들도 와서 서빙을 하고 디너쇼 할 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섬기고 봉사를 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아브라함이죠. 이 실버 팀에서 바베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어른들이 고기를 굽고 이 어른들이 대접을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야외 공원을 하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래 대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대접을 하고 격려를 하고 하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호주가 얼마나 좋은지, 자유가 있고, 남아공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남아공 안 살고 호주를 갈 걸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다음에 가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 거기 가서 또 좀 경험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일단 이 팀들 보고 남아공 선교 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마음껏 길을 다니고, 한밤중에라도 그냥 다니고, 길을 그냥 걸어서 다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편안하게 다니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이민사회인 거예요. 거기도 이민사회가 돼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데 살면서 유일한 기쁨이 뭐냐면 아이들 잘 돼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본질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본질을 따라서 무려 1억이나 되는 돈을 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 모셔서 섬기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말씀드린 대로 15만 명이나 사는 그곳에 한인교회가 300교회입니다. 300교회. 남아공에 있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시죠? 조복에 2교회, 프레토리아 1교회, 더반에 2교회,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에 4교회, 10개도 지금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300개 교회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은 이름 말할 것도 없고 300교회 가운데에 과연 몇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을 붙들고 충성하고 살아갈까? 한 10%좀 될까? 300교회 10%면 몇 교회죠? 30교회가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할 때 그 도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도시 인구 가운데에 몇 명?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망합니다. 무슨 말인가? 시드니에 있는 300교회 가운데에 적어도 10% 교회, 30교회만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충성해서 살아가면 그 시드니는, 그 호주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걱정이 제가 되는 거야.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남아공 한번 볼까요? 남아공 전체에 10교회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 한 가지는 그 10개의 교회 가운데 10% 한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붙들고 믿음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는다고 하면 저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교회가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왜 속이 더러울까요? 어떻게 해서 속이 더러워져서 육체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조금 풀어서 기록한 성경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쉬운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다시 띄워보세요. 똑같이 살고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뭐 하였다고요? 순종,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영은, 그 다음 구절, 그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역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속이 왜 더러워질까요? 이유는 악한 영들이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악한 영들의 생각과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 본능,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지날 때에 특별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실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배가 한참 이렇게 무르익으면 갑자기 저쪽에, 이런 거 할 때 또 손가락질 하면 자기 보고 하는 갑들, 저쪽에 있는 한 곳에서 귀신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으악 하고 막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한 마리가 나오면 또 이쪽 하면 안 되지. 이쪽에서 또 막 으악 하고 또 막 소리를 치고, 우리 애들도 어릴 때인데 그걸 다 본 거예요.
한 예배 시간이 많이 나올 때는 귀신이 4마리나 나옵니다. 실제 4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귀신이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에게 귀신이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10대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앞에 전부 10대 여자아이들이지. 치율이 빼고. 10대 여자아이들은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낮습니다. 몸이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온 귀신들이 10대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거의 90%가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쪽에는 지식이 낮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직접 몸에 들어가서 좌지우지를 합니다.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의 수준, 또 여러 가지 사는 수준이 올라가면 귀신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생각을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을 뒤에서 조정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에 마귀가 그 생각에 들어가더라.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이 높아지면 귀신도 발전합니다. 귀신도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수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귀신은 온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아담과 하와의 약점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넘어질만 한 것으로 시험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볼 때에 대충 알겠죠? 그죠?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 뭐가 약해? 저 사람 뭘로 약 올리면 저 사람이 화가 날까? 알겠죠? 여러분, 저는 아무리 저에게 얼굴 갖고 욕을 해도 제가 약이 안 오릅니다. 저는 옛날부터 얼굴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드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여드름을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제가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얼굴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제 별명이 달표면, 뭐가 판자촌, 멍게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제가 얼굴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에 대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면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게 저에게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뭐 갖고 놀릴까요? 뭐 갖고 놀리면 제가 열이 날까요? 설교 갖고 놀리면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의 약함이 뭘까요? 목사니까 설교가 되겠죠. 사단은 명확하게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 사람을 바꾸어가고 뭘 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 사람이 넘어갈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잘못된 생각을 그 속에 뿌려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더럽게 되어지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자,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 더럽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것이 더럽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진다고요? 뭐 더러운 걸 묻혀서 더러워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더럽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속 사람이 더러운 사람은 반드시 말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다시 할까요? 속 사람이 성령의 것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이 육체적인 말, 즉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대는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되어집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만 그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더럽게 하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저는 종종
지나간 부교육자들, 지나간 직분자들을 종종 정답을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비판했던 그 사람을 그 비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목사 혹은 사역자들 욕 많이 하시죠. 선교사님들 욕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사역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사 욕을 많이 하고 선교사 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 딸이 결혼을 했는데 선교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목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자녀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욕을 한 사람은 돈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요, 리더십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은 그 리더십의 자리에 앉게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비판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사람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 말 그대로를 본인이 전부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독한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 속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회복의 열쇠가 무엇인가?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자,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자, 성경 먼저 읽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어른 말이나 이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즉 누추한 말, 사람들이 듣기에 힘든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은 그 어떤 것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성경 구절 띄워볼까요? 자, 오히려 뭐 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을 못합니다. 마귀는 기도 전부 다 합니다. 앞에 얼마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나오면 여자아이 하나, 이 지금 뭐 여기 좀 작은 애 누가 없나요? 조그만한 아이들 이렇게 여기 있는 애 덩치가 다 왜 이렇게 커? 어쨌든 뭐 조그만한 아이들, 누구 지민이가 지은이가, 하여튼 뭐 저렇게 조그만한 아이들이, 너희가 귀신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저런 애가 귀신이 들어가면요, 옆에 있는 우리 박경가 장로님 저런 네 사람이 애를 양쪽 팔 다리를 다 잡아도 제어가 안 됩니다. 4명을 잡고 목을 눌러야 겨우 제압이 됩니다. 5명이 붙어야 됩니다. 애 하나에. 그런데 이 애를 딱 잡고, 제가 딱 그 5명이 잡고 있으면 머리 위에 올라가고 눈을 까디빕니다. 눈을 저를 보게 합니다. 눈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따라하라 그럽니다. 전부 따라합니다. 앞에 기도 전부 따라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못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늘 비판합니다. 비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척은 할 뿐이지 돌아서서 욕합니다. 특별히 욕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판했던 그 그대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귀는 절대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그걸 말로 해야 합니까?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감사하라는 말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자기 친구를 저주하는 친구를 향해서 화목제물, 감사제물을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몰라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그것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잘못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무슨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매주 감사헌금 10년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말을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 싫으면 옆에 안 앉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일도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행동을 실제 표현하십시오. 누군가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좋은 거 있잖아요. 아니 몰랐는데 좋은 것, 그런 거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 야, 이거 누가 좀 하면 좋겠다.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누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안 좋아야지 하고 자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같이 하고. 이번에 호주에 갔더니 야, 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기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좀 어른들은 미안합니다. 이미 다 됐고 어른들은.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그 지금 우리 그 온 분들 신경이 쓰 이제 또 들을라 또. 제 마음에는 야, 우리 청년들 얘들 학생들 좀 이거 좀 보게 하면 좋겠다. 억눌려서 눌려서 늘 억압당해서 이렇게 사는 것 말고 준비되어지면 얼마든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여기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 팀들 오라 그랬어. 일단은 오고 일단 먹여놓고 조져야 돼. 그래가지고 좀 관계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얼마나 세상이 넓고 아이들이 좋은 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감사를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방법대로 살았는데 여러분들 안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 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 있으면 누군가와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행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저런 일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찾아오고 어려운 일 있다고 찾아오고 아프다고 찾아오고 힘들다고 찾아오고 얼마든지 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오는 인간을 하면 안 되고,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찾아와고 목사님 이번에 정말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커피 한 잔해요 이러고 찾아오는 인간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집이 나앉게 생겼습니다. 집이 넘어갑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급하면 집이 지금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제도는 지금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재앙 지역으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될 만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하루아침에 나앉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침 밤 저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 주일 보니까 이 가족이 다 안 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일이 잘 해결이 되어져 갖고 자기들 해외 여행 갔대. 내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진짜 희한한 건 힘들 때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응답이 되면 응답이 됐다 말을 하든지 말도 안 하고 자기들 해외 여행 가버리고. 이상한 건 힘들 때는 자기 힘들다고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안 찾아왔다고 상처받아요. 그런데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말도 안 하고 넘어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건 당연하죠. 그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들 어려운 일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하고 심각하게 목소리 깔고 찾아오면 제 가슴이 철렁해요. 오늘도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참 이렇게 하고 목사는 그래 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목사도 숨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목사님 이번에 정말 어려운 일 해결됐는데 정말 감사해요. 커피라도 시애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이러고 보면 내가 숨을 쉬잖아. 털 가지고 오는 것이 죽겠다 살겠다. 남아공 있겠다 떠나겠다 이혼하겠다 말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감사하는 일로 찾아오라 안 오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작은 심년들을 드리지만 주님 이 일에 제가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찬양대 특별히 옆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화음도 안 되고 음도 안 맞는데 내 옆에 앉아서 찬양 불 얼마나 감사해. 집에 가서 욕할지도 몰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음이 안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김원석 권사님은 지금 벌써 30년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데 임석희 권사님 감사해야 돼. 저는 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 올라올 때마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와요. 제 얼굴이 볼 게 없잖아요.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그 은혜 한번 받으려고 왔는데 이 목사가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안 되면 일주일의 삶을 어디서 보장받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비판의 말, 불평의 말,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말 이제는 다 끝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서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풍성한 축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축복, 풍성한 축복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뭐였죠? 더러운 것을 지켜야 된다. 그 더러운 것 첫 번째는 육신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두 번째는 속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에서 깨끗하게 되어지. 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우상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언제 우상 섬겼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는 대로 우상 섬겼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게 우상 섬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높이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우상이 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뭐에 상처받을까요? 내 마음이 있는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없는 것에는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얼굴 가지고 저는 어릴 때 저는 이미 제 얼굴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 얼굴을 포기했는데 제가 왜 우리 아내를 택한 줄 아세요? 얼굴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이미 제 얼굴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얼굴 가지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처를 받는 그것이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보면 사람들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어우 선교사님 고생하셨죠. 딱 그 말하고 돌아서면 그때부터 자기 상처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막 그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상처를 많이 주는지 다 상처를 그렇게 받았대요. 그런데 이전에 청년의 사역을 선교사 하기 전에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청년이 열심히 잘 하다가 그래 찾아가지고 너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러는 거. 왜 그랬더니 자기가 친한 여자아이입니다. 잘 다니는 여자 이게 뭡니까 이거 친구가 있는데 그 애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온대. 이야. 자기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게 왜 상처가 될까요? 자기에게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 여자 평소에 같이 다니던 애는 얼굴도 그렇고 자기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친구가 먼저 남자친구를 사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안 쳐다봐 준다고 삐지고 밥 먹는데 안 불렀다고 삐지고 자기 이름 딴 사람 다 불러줬는데 이거 할 때는 딴 데 쳐봐야 돼.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삐지고 이상하게 한국은 막 전신에 상처받는 일이 천지라. 그죠? 상처투성이라. 이전에 교회 처음 제가 있을 때 온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갈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2년에 한두 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을 알거든요. 이분이 뭐 헌금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침 그때가 그날이 그날이라. 가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왔대. 그래갖고 이 목사님 계실 때 또 이제는 마음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또 헌금 얘기를 또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갖고 몇 년 안 나오다가 제가 와가지고 또 전도를 받고 왔는데 마침 그날 또 제가 헌금 얘기를 하더래요. 새 가족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이 돈이란 걸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요, 헌금 얘기 아니고 돈 얘기만 나오면 상처받습니다. 자기의 우상이 그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학교 등록금 고지서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1년에 한 번 주죠. 여러분들 그거 시험 받아가지고 학교 안 가시죠?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애들 싸우죠. 제가 선교사로 왔더니 우리 집에는 은빈이 혼자 있고 천 목사님 집에는 호진이, 우진이, 혁진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우리 은빈이가 얼마나 좋아요. 왔는데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빈이가 이 세 명한테 야 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세 명이 울고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엄마 얘가 야라 그랬대. 야라 그러지 그러면 뭐라 그래. 경상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경상도 여자가 야라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엄마 아버지가 저 집 애들 못 쓰겠네.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가르쳤는지 하고 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 문제입니다. 싸울 수도 있죠. 아이들이 안 자라니까. 어른도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는 없을까요? 살다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있는데 그거 그렇다고 관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은 자꾸 나의 우상을 통해 상처를 건드립니다. 한 번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또 겁니다. 왜? 넘어가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리는 사탄입니다. 나의 약함 모를까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약함이 뭔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성은아, 성은이는 몸이 괜찮지? 몸을 자꾸 건드리면 교회 올까? 다른 교회 갈까? 다른 교회 간다니까. 그리고 저 친구는 몸을 건드리면 안 돼. 특별히 얼굴을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건들면 안 돼.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우상으로 삼고 상처받는 것, 그거는 목사와 목사의 설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목사와 목사의 설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사와 목사의 설교를 우상의 자리,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스피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스피커를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쳐다봅니까? 이 목사님 손가락이 뚱뚱하네. 목사님 손가락이 왜 저리 얇지? 목사님 오늘 손가락 깎지도 않았네.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거 한번 저거 보면 됩니다. 손가락을 보지 마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우상의 자리에 두고 그 목사 때문에 오늘은 울었다가 내일은 웃었다가 목사 설교 때문에 길다고 삐지고 짧다고 성의 없다 그러고 늘 그러고 있습니다. 왜? 손가락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목사와 목사의 설교가 우상이기 때문에 다 상처받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또 걸고 또 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괴로운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성도들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일을 안 만듭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것만 하고 살지 제가 어떤 일들을 안 합니다. 왜?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졌던 그 사람이 또 넘어질까 싶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이 날 만한 것들은 일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키 큰 것도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짧으면. 한국교회 성도들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 가서 목사님들을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성도들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들에게 준 상처는 누가 준 것이고 목사들이 받은 상처는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 상처는 생각 안 하고 남이 준 상처만 생각하니까 늘 억울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준 상처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니까 목사가 억울하고요. 성도들은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챙겨주고 남 모르게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일수록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욕하고
시비 걸고 비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혜택과 자기가 받은 사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욕하고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서 힘드시죠? 그만큼 내가 준 상처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준 상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는 그 상처는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사단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그것이 우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우상이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이 내려놔져야 진정한 복음의 본질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은 생명 공급 장치입니다. 주일을 빠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인생을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시간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중심은 이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짐바브웨 혹시 아시죠? 인근 나라. 짐바브웨 돈 지폐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짐바브웨 돈? 예? 15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불, 뭐 이래 됩니다. 근데 그 10억 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거 여기 갖고 오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씁니다. 왜?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치를 바꾸는 것이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가치, 환전하는 것,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세상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 시간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격려하시고 박수치시고 더불어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주인인 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11조, 즉 헌금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물질이 주인으로 삼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물질 때문에 상처받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 헌금 얘기하면 저 또 돈 내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1년에 꼭 한두 번씩 혹은 학기별로 등록금 고지서를 줍니다. 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 필요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라 혹은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문제로 접근합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의 반을 드리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말에 감추었느냐. 헌금 이야기를 할 때에 헌금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의 기준이 뭐냐면
성령 앞에 깨끗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사실 축복받을 인물이 못 됩니다. 자, 볼까요? 나라의 왕을 선택할 때에 형들 다 집에 있었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족이 보기에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치라 하고 아예 빼버렸습니다. 왕 자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잘 나가니까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인간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되고 좀 잘 될만 하니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완전히 들떨어진 인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 죄 때문에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이 완전히 다윗은 시작부터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무슨 이런 왕이 있나 싶어. 단 한 번 잘한 것, 골리앗을 이긴 것 말고는 무엇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그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한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평가합니다. 그 지혜의 눈,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를 평가해 보니까 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신 이유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날마다 신실함이 있느냐, 성실함이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맞고 틀렸고를 이야기할 때에 공의, 즉 맞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맞다라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그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음으로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나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과 악 가운데에 지켜갈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려오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화가 나십니까? 혹시 분이 나십니까? 말씀과 반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더러운 것과 우상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이 풍성한 축복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한 주 출타하고 왔는데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봅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찬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은혜 주실 것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모든 길을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나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주여와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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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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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아픈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과 지금이 다른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영광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 우리 속에 들어온 것과 우상을 내어버리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우리 성도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픈 몸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건 믿음으로 고백하며 적은 것이지만 온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풍성한 축복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지킵시다. 그래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한 축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힘써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지 않도록 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정교인 기도회 2시에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양육반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죠. 구역장 권찰 부부 모임 그대로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더러운 곳에 또 우상을 섬김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